위대하신 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생명의 삶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2022년 마지막 생명의 삶입니다. 물론 금요일까지 생명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찍는 영상은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아끼는 존재 혹은 시간을 허수로 사용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나이대로 그 나이대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는요 20km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에는 10km로 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30km로 또 40대가 되면 40km로 이렇게 나이를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에 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아직 좀 젊다라고 여길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고 1월을 처음 시작하고 또 작년 12월에 저희가 교회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2023년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이 도달해 왔습니다. 12월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시간은 빠릅니다. 또한 시간은 결코 누군가가 잡을 수 없고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번 시간이 멈추게 하는 그 모습들도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라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흐름대로요 우리는 세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경험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종착점은 죽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대비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매한 자든 또한 언약을 지키는 자든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든 깨끗한 자든 깨끗하지 않은 자든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결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쉽게 피해 나갈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든 혹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르든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자는 왜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시간을 아껴야 하고 또한 이 살아있는 이 순간 가운데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산 개가 죽은 이 동물,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자녀를 낳지 않고 또한 결혼하지 않고 강아지를 자식처럼, 강아지를 자신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요, 굉장히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 이 유대 문화권 안에서요, 개는 지금 시대의 개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키우는 애완동물로도 사용하지 않는 동물이 바로 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간구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같이 하찮은 존재? 나는 결코 줄 수 없어. 너의 기도의 제목? 내가 반드시 응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다면 참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겠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양식이 없는 그 강아지라 할지라도, 개라 할지라도 그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 개는 굉장히 하찮고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지금 개이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생존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그 개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이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꽃피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한 사실인지를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겠지만요, 이 산 개는요 결국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라이프를 꿈꿉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을 참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이 효율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버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요, 이 효율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상급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붙잡아도 잡히지 않은 인생 가운데, 세월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은 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너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신뢰해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 여러분들이 받은 영원한 상급, 어떠한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혹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필요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멸류관,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지만, 그 모든 염려와 인생 가운데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그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지혜자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냄으로 또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요, 죄인이기도 의인이기도 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죄인이라 죽고 의인이라 죽지 않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였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이 열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반드시 죽음은 우리 가운데 도착합니다. 도래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더운 사랑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온 많은 고난의 문제,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한 2023년을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